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널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무서운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할 죄인들을 하나님이 특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 찬송 드리기 위해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에도 모였사오니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살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아니하며 겸손히 낮은 곳으로 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미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이 지구촌에 코로나의 질병으로 죽음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으며 경제의 흐름이 안 돼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은혜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상과 행동, 물질 그리고 생각조차도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말과 행위가 우리 주위의 이웃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성품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쉽게 분노하고 혈기내는 일을 삼가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오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닮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 따라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청장년부 마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청장년부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차렷.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웃 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이웃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3, 40대 청장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장년부에 속한 분들, 이제 귀한 가정에 선물들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귀한 선물로 받은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육성 양육해 가는데 청장년부 모든 부모들이 만호와처럼 하나님이 맡겨준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양육하리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맡겨준 선물로 받은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가 이 시대의 좋은 이웃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봉독해드린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주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엮어져야 되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아주 진솔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산 제물이여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것은 곧 진솔한 삶인데, 진솔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정직하다, 솔직하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모름지기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솔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참 비아냥과 조롱과 이런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산제물이고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진솔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운 것들, 제약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토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솔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전제되는 것이 회개와 참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목욕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날마다 손 씻는 일이 필요하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지 않다. 평생 기도하지만서도 다 응답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7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 속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진솔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갖다가 신랄하게 지적을 할 때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도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나단 선지자 앞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진솔한 죄에 대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고 이제 당신이 밧세바를 취해서 얻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진솔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니까 다윗이 지은 죄의 값을 치르기는 했지만서도 죄사함의 은혜와 후에 임하는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기가 범한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6편 6절, 시편 51편 3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함이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며 고백하는 회개와 참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장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 기뻐하실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내 죄과를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고, 참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백성 중에 거하면서 참 죄로 점철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사도 바울 역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분이 누구일꼬?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습니다.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거스틴도 나는 망할 자입니다. 20세 안 돼서 사생아를 낳았던 겁니다. 그런 호람방탕한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망할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참회하고 회개했을 때 그는 신학의 아버지가 되었고 성자라고 하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프랜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병들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인정받으며 참 교회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선진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나는 아간과 같이 탐욕에 물든 죄인입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놈이 주님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도둑놈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은 목사님은 나는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두렵게 떨며 울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도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 언론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일제의 압제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삶, 회개와 참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산 제사, 거룩한 삶, 진솔한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와 참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죄 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천산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명랑하다, 깨끗하다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은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새벽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무리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분은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 곧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가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는지 열린 마음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 이게 바로 진솔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의 두 번째 조건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을 할 때 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 11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듣고 잡수시면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자들은요 그동안 성경이 쭉 예언했던 거,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이 모든 게 깨달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2장에서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을지어다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처음 보시는데 나를 어찌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 일도 내가 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참 이스라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자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들을 귀와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분을 만나러 가자.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보라! 그 말에 그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친구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들을 귀와 순종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바로 최초의 신앙 고백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람이요, 포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통계를 보시라고요.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하나같이 긍정의 사람입니다. 부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통계를 봐도 긍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들을 귀, 순종하는 마음, 긍정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솔한 삶,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하고 귀를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손을 활짝 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의 누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다.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마음이 닫힌 사람은 귀도 손도 열지 못하고 집도 지갑도 열지 못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누디아는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손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끝까지 자기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을 갖고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속에 주께서 열어주셨을 때 그 속에 참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참 실천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서 화해와 포용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생성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서 바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영적 예배, 진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또 마태복음 5장 42절 44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영적 예배의 삶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또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나타나는 삶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솔한 삶은 곧 회개와 참회의 삶이요. 두 번째는 들을 귀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서 실천적 삶을 사는 거죠. 그 실천적 삶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나눔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 신앙에 앞서간 선진들이 그대로 살아왔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에요. 모델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게 산제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엮어져야 돼요. 진솔한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청종, 삶 속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 이게 바로 섬김과 나눔의 삶입니다. 이 시대 좋은 이웃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좋은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솔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고백을 하면서 내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긍정적 순종의 반응을 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또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이 모든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가능한 줄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된 좋은 이웃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해가는 제단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영원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말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수는 길고 길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고마우신 아버지, 건강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일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더하는 건 아닌지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실천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성 사랑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물 축사 축복하여 주셔서 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재물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또 낙심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재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숙 권사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딸 윤민이 이승범 가정에 좋은 장막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장막 예비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 내려주시고 행복한 가정 가꾸게 해 주시옵소서. 또 송혜리 집사, 강신일 집사님 취업과 졸업, 또 송혜리 집사 승진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아들 도훈이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리니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내일 제33회 안양지방회 정기지방회가 저희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방회장 되시는 김신호 목사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 한두 분 나오셔서 차량 안내도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확대 사역자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장로회에서 장학금 전달식도 있습니다. 3월 1일 월삭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 목양 새벽기도에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새벽기도 하는 일, 우리가 지금껏 코로나가 계속돼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새벽제단은 쌓아왔습니다. 위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고맙겠습니다. 전라남도 진도에 의신교회 강봉수 목사 심우하는데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114개의 순회신방을 2월 9일부로 마쳤는데 총 145개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도우셔서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단 100년사의 총회장이 전국교회를 순회신방한 건 처음이라고 그러고 이 순회신방 마치고 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 100가정 신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100가정 신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방하려고 하는데 이제 3월 달부터 신방 받기를 원하는 가정들, 코로나 때 신방에서는 그 식사 대접 안 받습니다. 또 이렇게 차도 대접 받지 않고 그냥 가서 축복 기도하고 말씀만 살펴보고 가정 예배만 드리고 바로 나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혹 집에 오시기를 집에 제가 가는 게 부담이 되면 신방 받기를 원하면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로 오셔서 말씀 보고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도 제가 여쭤봤더니 8대2로 집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분들 8분,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한 2분 그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지방에 그리고 화요일 날은 유지재단 이사회와 전북지방의 정기지방의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고 금요일은 예성부흥사의 정기총회 설교 부탁을 받아서 이번 한 주간 일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김수화 집사님 생신 감사로 꽃꽂이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송성열 집사님께서는 지난 구정 설 명절 때 소천하셔서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한 분이 있는데 교회로 연락을 하지 않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소천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거기 환우 명단에서 송성열 집사님을 이제 명단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송성열 집사님은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4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크게 고생 안 하시고 소천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인도하시는 큰 은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솔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